앞에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6장 오늘 30절부터 56절까지 이를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돌보심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시는 예수님, 다음 주에는 물질적 필요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육체적 고통을 돌보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14절부터 29절까지 세례 요한이 살해당했습니다. 헤롯 왕과 헤로디아, 이게 죄의 종이었죠. 이 두 사람,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지만은 행하지 않는 도덕적인 무기력, 그 다음에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체면과 자존심을 선택하는 허영심, 그리고 자기를 거절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100배, 1000배, 만배로 갚는 잔인함, 이 4가지 죄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데 30절, 3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6장 7절, 8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6장 7절, 8절 말씀. 자,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와 같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중간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 30절, 31절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귀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6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리고 감동이, 감격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감격스럽게 예수님께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은 제자들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어쩌면 몇 달 동안 계속 전도했을 것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걸어서 이동했을 것이고, 어떤 마을에도 미리 그들의 거처 숙소를 예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루 종일 설교했을 것이고, 하루 종일 귀신 쫓아내고 하루 종일 치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조차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가져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들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이면 교회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는 여름 성경학교, 중등부와 고등부는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보통 한 달, 2달 전부터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나 수양회를 마치게 되면 보통 몸살을 앓습니다. 교사들의 수고는 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고등부 수양회를 마친 후에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양회를 준비하고 섬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를 했더니 그 집사님 말이, 목사님, 전에는 수양회 마친 후에 이틀 정도 푹 쉬면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몸살이 나도록 그렇게 섬기시는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찡해졌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몸이 너무나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쳐서 거의 죽을 정도로 기력이 없어지면 진이 빠졌다 혹은 파김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은 진이 빠졌을 것이고 파김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몸에 진이 빠지고 파김치가 되면 몸도 힘들겠지만은 당연히 마음도 힘들게 마련입니다. 왜요?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에 진이 빠지고 파김치가 되면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지? 언제까지 일해야 돼? 하는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짜증도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쳤을 때 부부 싸움을 많이 합니다. 언제? 주일 저녁에. 예. 주일 새벽부터 찬양대하고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여전도회 남성교회하고 주차 안내하고 사랑방하고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은혜도 충만하지만은 몸과 마음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싸우기가 쉽죠. 그죠? 예. 남의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 틀림없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좋아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분명히 거절하고 비꼬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었는데 다른 동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꼬고 불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절감, 적개심도 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어떤 제자들의 마음에는 전도 여행 기간에 만났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그죠?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도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같은 짝끼리 서로에 대해서 둘씩 짝을 지어 나가는데 서로에 대해서 혹은 다른 지역에 갔던 다른 짝들의 사역 결과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품게 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나가네. 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다 낫네. 저 사람은 무슨 말을 저렇게 청산유수같이 잘해. 난 말 주변이 없는데.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같은 교사로 섬기면서 같은 남녀 선교에 섬기면서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우월감도 갖게 되고 열등감도 갖게 되고 질투심도 갖게 됩니다. 또 어쩌면 두 명씩 짝을 다니다 보니까 둘이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을 때는 좋지만은 마음이 잘 맞지 않을 때는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원망하는 마음, 왜 나를 잘 배려해 주지 않을까?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가득 찰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임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되어 섬기는데 때로는 함께 일하는 헌신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원망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은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가 파송받았다, 그죠? 전도여행을 갔다,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6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무슨 내용?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12제자가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이어 읽는다면 6장 13절 뒤에는 원래는 6장 30절이 와야 돼요. 그죠? 전도여행을 떠났다,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 이게 붙어 있어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6장 13절 뒤에는 30절이 와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내용과 전도여행 마치고 와서 보고했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중간에 엉뚱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14절부터 29절까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주겠다 하는 끔찍한 사건이 그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보게 되면 빵이 하나에, 식빵이 두 개 있어요. 그죠? 식빵 두 개 사이에 야채와 햄이 있죠. 그죠? 야채와 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죠? 식빵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햄 먹고, 그 다음에 야채 먹고, 그 다음 남아있는 식빵 먹고. 보통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좀 농촌스러운 분들입니다. 그죠? 예. 식빵과 식빵 두 개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같이 먹죠. 같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내용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내용하고, 제자들이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함께 읽어야 된다.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내용은 첫 번째 빵이고, 식빵이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야채와 햄이라면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했다는 내용은 두 번째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난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이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간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한 영향, 결과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위에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잘린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스승으로 인해서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승인 세례 요한처럼 자기들도 감옥에 끌려가고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미워하며 죽인 헤롯 왕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모조리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급하게 장례를 치른 후에 먼 시골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숨어서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도 있지요.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들에게는 더더욱 세례 요한의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신들을 찾아내어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과 목숨이, 가족들의 삶이 한순간에 끝장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헤롯 왕의 지원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과연 안전할까? 과연 형통할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불안, 공포, 의심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의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워한 마음, 미래에 대한 공포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 여행 기록 한 가운데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길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다 정리해 봅시다. 일단 그들은 전도 여행 마치고 왔을 때 말 그대로 몸이 너무 지쳐서 진이 빠지고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전도 여행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감격도 있었지만은 어떤 제자들의 마음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지쳐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적개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 질투심을 품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끌려가고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상황과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지요. 그죠? 예.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그죠? 회사 일, 가정일, 집안일, 때로는 교회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몸이 지치고 몸이 파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지쳐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지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예수 믿으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열등감, 질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공포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죠. 흔히 스트레스라 하면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내가 적응하려고 압박감을 느끼는 것, 긴장과 부담을 느끼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신적인 증상이 있어요. 스트레스 증상. 사람이 우유부단해집니다. 결정을 잘 못 내리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혼란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스트레스 받으면 행동이 변해요. 갑자기 폭식,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폭음, 술을 마시거나 흡연, 욕설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 혼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곤하고 두통, 불면증, 맥박이 빠르게 뛰고 혈압 상승하고 과호흡, 소화장애, 위염, 위궤양, 설사, 변비, 복통, 알러지, 탈모,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관절염, 요통,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영적인 현상, 신앙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이, 신앙 생활이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교사나 찬양대나 사랑방지기 등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제 설교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예. 의사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한 내용,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은 내용, 즉 제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내용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몸도 파김치가 되었지만은 마음도 지쳐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짜증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이 있었고 어떤 제자들의 마음은 열등감, 질투심이 가득했고 어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끌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 몸이 너무 피곤할 테니까 한쪽으로 가서 잘 쉬고 음식 먹고 기운 좀 차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 당연히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그래 너희들 고생 많았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지, 몸도 너무 지쳤겠지만은 너희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겠구나, 너희들 마음이 너무 지쳐있구나, 괜찮다, 수고 많았다, 조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르면 좋겠구나,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공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자, 아들이 수술을 합니다. 아들이 수술하는데 엄마가 수술하는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공감이죠, 공감. 그죠?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죠? 예, 아버지 마음에 대한 공감이죠, 공감. 예.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학교 갔다가 친구와 싸우고 왔어요. 속상해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엄마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리 와라. 엄마가 품에 꼭 안아줍니다. 그러자 갑자기 얘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와! 하고 집에 떠나가라. 그냥 웁니다. 왜요? 속상한 게 많았으니까. 억울한 게 많았으니까. 분한 게 많으니까. 엄마가 알아주니까. 엄마가 이해해주고 받아주니까. 엄마 품에서 와! 하고 한참이나 웁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밝은 표정으로 뛰어다니며 놉니다. 왜요? 엄마가 알아주었으니까. 엄마가 힘든 마음, 속상한 마음 공감해 주었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이 술 먹으러 함께 가지 않는다고 다른 동료들이 이 사람을 질투하고 비난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근데 이 집사님 상관도 같이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이 집사님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쩌면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 와서 사랑방 모임에서 생활 나눔할 때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한 명이 다가와가지고 꼭 안아주는데 막 엉엉 우는 겁니다. 힘든 건 내가 힘든데 상대방이 막 우는 거예요. 아마 그 형제도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막 울어주는데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우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회사 가서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신다, 공감하신다, 함께 아파하신다, 함께 아파하신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을 내가 안다. 안다는 말이 뭐라죠? 내가 이해한다. 네 형편,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내가 공감한다. 같이 아파한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김강현 씨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인데 제목이 공감하시네라는 노래입니다. 공감하시네. 제가 좀 음악성이 있으면 한번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참 이건 안 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모른다 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내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주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 주님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두려운지 이해하신다. 공감하신다. 함께 아파하신다.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누구한테 솔직하게 말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슬프고 속상한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로 지쳤을 때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 약간의 도움만 됩니다. 약간의 위로만. 왜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로의 말씀은 과거에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니까, 즉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특정한 구절이 감동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팍 박힙니다. 자꾸 생각이 나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더 쉽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준 그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던,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지요. 그죠?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길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집사님 힘내세요. 그 집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그날 사랑방 모임에 갔더니 사랑방 모임에서 사랑의 인사를 하는데 사랑방 식구가 저를 딱 안아주면서 한참 동안이나 꼭 안아줍니다. 그냥 집사님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체온, 가슴을 통해 체온이 느껴지고 나를 안고 있는 팔에 힘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방 식구의 따뜻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해주는 한마디의 말도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세상을 만드신 말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한마디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지요. 외로움과 분노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조카 롯이 또 좋은 곳을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왕따가 되고 혼자 버림받은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자 밤에 야반 도주합니다. 맨손으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5절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이 20년을 버티게 한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어요. 모세는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수많은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고요. 우리 주님은 역사하는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갈 꿈과 용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로 지쳤을 때 권능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보살펴 주시고 세 번째는 권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권능으로 보살펴 준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 집안이 급하게 베델 방향으로 도망갈 때 주변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괴롭히고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 주변에 있는 민족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어서 감히 야곱 집안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서 지켜주셨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키려고 안팎으로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으로부터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지중해 한 가운데서 엄청난 태풍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기도했더니 상황이 변하고 기도했더니 환경이 역전되고 기도했더니 돈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집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는 경험들 수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문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필요한 걸 채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시달릴 때 주님은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은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열등감이나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불평, 외로움,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도 시달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호수와 같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해서 적군의 칼 앞에 온 백성들이 다 죽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환경은 끔찍한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도록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추수했을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우리 마음에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듯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우물에서 샘물이 밑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듯이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평강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게 하십니다.